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전사님 항상 두 개 캡처가 되도록 해줘요. 우리 이 시간에 혹시 또 인터넷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성경책 펴시고 우리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민은 희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사민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랑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12장의 내용은 모세가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고 그것 때문에 그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끝을 모르는 인간의 교만. 끝을 모르는 인간의 교만이라는 말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은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또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해도 성경적인 신앙적인 눈이 참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이 뭐냐면 이 모세가 지금 모세의 나이가 한 82살 정도 됐거든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옮겨서 지금 여기에 도달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 82세 정도 82 정도 됐는데 이 82 된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를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죄를 많이 짓거든요. 죄를 짓고 하지만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셨다. 격발하셨다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그냥 정말 우리말로 하면 탁자를 집어 던질 정도로 그냥 노하셨다 이런 표현인데 그렇게 표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격벌하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는 하나님이 노를 격발한 수준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보좌에서 내려오신 거 이 땅까지.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보면 오래 한 사람들이죠.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잘 모르고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10년 이상 신앙생활한 집사님이나 그다음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평신도들한테 그리고 그다음에 또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때에 따라서는 주의 종 목사님들한테까지도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 모세가 80이 넘어서 구스 여인을 아내를 이렇게 취한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그냥 결론적인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서 정말로 한 명도 지금까지는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 얘기가 나와. 그 얘기라는 얘기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로는. 왜냐하면 그 밑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얘기는 12장 1절에 딱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12장 2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15절, 14절 동안은 이 아론과 미리암의 교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자기 감정의 생각에 치우쳐서 구스 여인 취한 게 잘못된 거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안 봐요.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것에 문둥병이 걸린 걸 안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세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형으로 있었던 모세의 누나로 있었다면 정말로 문둥병 걸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잘못했다고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3절에 말씀을 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선지자들하고는 이상과 꿈으로 얘기하거니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면서 얘기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7절에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내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한테 하는 얘기가 모세는 내 충성된 자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의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친히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 윤리 도덕적인 관점, 유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서 이런 미리암과 아론처럼 똑같이 인간의 교만이 끝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한국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가지고 뭐냐면 어떤 교단에서 이제는 거의 옛날에는요 70년대까지는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실 때에 그냥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언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선언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길 원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공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축도는 주님을 대신해서 그냥 공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아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지파는 그림심산에 6지파는 에볼산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아멘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합니다. 선언되어지고 아멘 하는 거거든요. 축도도 그랬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70년대까지는 뭐냐 하면 그때는 70년대까지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30세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경우만 빼놓고요. 이제 군목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27살에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이 바뀐 거예요. 30살에 이제 된 걸로 했는데 70년대까지는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총회에서
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미리암과 아론 간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얘기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난했던 것처럼 거기에 오셨던 장로님들이 뭐냐면 우리도 총되고 목사도 총되고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예를 들면서 50, 60 되는데 아니 30세를 된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있을지어다 하면 되냐 그게. 간절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30살이든 하다 못해서 35살이든 그것은 30살짜리가 선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언하는 건데 그것을 나이로 따지기 시작하게 똑같이 우리도 총대니까 그러면서 총회법들을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에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이거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전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뭐냐 하면 그냥 축복을 기원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축도는 축복을 기원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뭐냐면 이렇게 교만해져 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나라로부터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겸손해야 됨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게 잘못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민족적으로 보면 이방 여인을 취한 거니까.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취하지 않았는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아니고 애굽으로 처음 갔던 요셉도 거기에서 애굽 여인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요셉도.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많은 백성들이 전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니까 그 안에서 아들, 딸을 놓고 서로 그렇게 근친상간으로 이제 결혼을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방인들 택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 여인을 취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아직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를 중심해서 남자지만 여인들은 거의 70% 이상이 이방 여인들이에요. 애굽 여인들, 가나안 여인들, 이런 여인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나니까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수가 워낙 많아졌으니까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너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결혼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결혼의 제도가 모세와 아론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전학적 공학에서도 근친상간의 결혼이 되어지면 돌연변이가 계속 문제쳐서 심각한 장애인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친 결혼을 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모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결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수 여인을 취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죄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리암과 모세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들이 진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지 또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자기와들과도 말씀을 주신다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정말로 끝을 모르는 교만함을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너희들 성전으로 모여라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 대해서는 책망도 아니하시고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고 나는 그와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선지자들과는 이상과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고 직접 말한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선지자들이 충성하는 것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론이 그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탄식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아론이 모세에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 아니고 정말로 주라는 것을, 우리 주님 다음이 모세라는 것을 그때서야 아론이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슬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든 것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것은 당연히 부모가 자식한테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끄러워서 7일 동안 부끄러워하고 짐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것은 침을 뱉은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최소한 7일 동안은 바깥에 진 밖에 가두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집 밖에 내친 것도 아니고 감옥처럼 진 바깥에 가두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이제 옮겨서 바란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겸비한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 되어지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신앙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예배드리며 주 앞에 엎드리며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미리암과 아론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하심으로 더 많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